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 드립니다마는 대강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희망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 이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저의 건강 문제로 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으로 오늘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네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모든 것이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특히 연말이 되면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또 걱정도 있고,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금년 1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큰 일을 당하면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쓸모 없어지는 것이에요.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고 또 계속 설교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심령의 평강이 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또 새로운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목회의 길이나 또 지금까지의 모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살아왔는데 참 주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남은 생명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위하여 좀 더 수고하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뿐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보석 같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힘든 교회를 그래도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몸은 약하고 지금도 사실은 힘이 하나도 없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러한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대학 사역을 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 이렇게 몇 번 들으면서 우리 교회 카톡에 올려드리고 보셔요 했는데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너무 좋죠. 그분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의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몽고에서 대학 사역을 참 잘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스카웃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대학 사역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계획을 하고 또 큰 돈도 가지고 갔는데 막상 인도네시아 가니까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 절박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그러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결론적으로는 요셉을 이야기하며 옥중에서 요셉이 형한테 팔리는 이야기, 보디발의 집에 있던 이야기 다 하면서도 형통의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형통의 은혜는 그 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 그 옥중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배반당하는 것 같고 정말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일이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에게 그러한 기도를 해드리면서 또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도하면 그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만일이 그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것이 해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들이 정리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형통함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또 여러분의 상황이 점점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에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저는 이영규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제가 정말 건강하거든요. 저는 열이 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38.3도, 38.6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온몸이 그냥 처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마음 또 제 핏줄을 통한 온몸에 전율이 오듯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일본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진리는 다양하다고 주장하며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종교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야.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마치 산에 있다고 하면은 산에 오르는 많은 길 가운데 어느 길로 오르더라도 그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은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20세기가 되면서부터 우리 사회 문화와 모든 곳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에요. 196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 혁명을 통하여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모든 것이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서구의 전통 속에서 시작된 하나의 주장입니다. 사실 아시아권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낯선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는 다원적이고 다양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또 받아들이지며 우리 교회도 그러한 것에 타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어떤 특정 문화의 맥락 속에서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진리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종교는 다 하나로 통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무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있는데 장님들이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가늘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굵은 이 몸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아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단단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배를 만지면서 벽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편견적으로 보는 그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다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은 다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저질스러운 기독교를 왜 믿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편견은 어쩌면은 자기를 객관화시키며 우월화시키고 맞는 이야기같이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주장마저도 얼마나 편견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불교는 어떻고 기독교는 어떻고 이슬람교는 어떻고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경험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하며 구체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받아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아침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느 신이 나와 대화를 좀 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지. 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사랑을 받아주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멀리 보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고 문화적인 행사로 하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아무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은 전도는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성경은 오히려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구원의 출생을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11절에도 나오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에서 영접은 파레라본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이 대중적인 환영,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땅에 오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모두가 환영하는 이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라본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혈통으로나
가족의 어떤 사회 공동체로나 어떠한 이런 집단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번 12절과 13절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로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인간편에서 가장 불가능한 것은 이 출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 누구도 내가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이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올해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느 날 그냥 나의 어떤 노력으로 무엇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적적인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때로 제바 훈련을 시키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 훈련원 중에서 제바 같은 훈련원이 없어요. 말 되게 안 듣고요. 뭐 하면은 그냥 허공에 소리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버렸지만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했지만은 저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1년, 2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6살 때인가 교회 갔으니까 군대에 있을 때까지 그냥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만 잘 다녔던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가정스러운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십자가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고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날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특별한 그 순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구약은 끝났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몰라서 말하는 편향된 시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단순한 지식으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떠돌아다니는 설교와 세미나의 가르침이나 누가 그러하더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생명 없는 메시지로 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라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박박사를 하고 대형교회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비천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것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 길이 아니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또 신뢰하며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회중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만 됩니다. 아멘.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야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그러하기에 심플하지만 매우 심오한 하늘의 보고입니다. 요즘에는 쉽게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목사들은 4년 동안 8학기와 그리고 3년 동안의 6학기를 마치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선별하여서 안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중에서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셨으며 베레아 사람들에게도 칭찬하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구약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는데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흑백 스케치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실체 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색채를 입히고 완전한 그림으로 만들어 준 것이죠. 구약에 오실 약속의 그리스도, 즉 예언의 그림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된 율법은 여러 것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예언되어진 율법의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완성된 율법이 여러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참으로 소중한 것은 첫째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 둘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명령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분명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이며 법도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를 대신하는 그 주인공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의롭다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는 것을 증거하는 안식 후 첫날 초대 사도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초대 교회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는 본받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이며 예표인 많은 것들이 실제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실상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다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많은 절기들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윤리적인 명령들, 도덕적인 명령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저는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절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 구약에서는 그러한 것을 어길 때에 형벌로 다스렸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제가 일본 비전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잘못한 것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저는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드리고,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없겠습니까? 구약과 같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명기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 말씀 믿습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무리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강제로 무엇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할 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갈 길을 가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첫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실존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각적이고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